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약 388쪽 정도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아멘. 네, 오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삶으로 증명하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삶으로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말로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하시죠. 다음 휴가 때는 롯데월드 갈게. 근데 가는 것은 때가 돼서 가야 가는 거죠. 그게 우리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음 아빠 엄마 휴가 때 롯데월드 갈게 라고 하면 가는 것까지 확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약속과 지키는 것이 별개가 아니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죠. 하나님도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죠. 예, 말씀해 놓고 이루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할 뿐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놓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늘 처음 오셨든,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같이 하셨든, 이 교회 전신인 힘찬 교회에서부터 같이 다니셨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엄청 어수선하죠. 예, 혹시 유튜브라든지 다른 SNS 또 공영방송을 통해서 소식은 들으셨죠?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들어갔습니다. 난립니다. 거기 앞에 구속영장을 이걸 받아들이냐 아니면 기각하느냐, 구속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고 풀어주느냐를 판단하는 그 장소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예, 특히 희한하게도 이 나라 청년들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영상이나 화면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그 좀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혹시 이 세계의 사상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좀 어렵죠?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이 계속 싸웠어요. 그것에 해당하는 영화가 대표적인 게 007입니다. 예, 저도 참 많이 봤어요. 007.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는 숀 코너리였습니다. 나이 들면 저렇게 나이 들면 되게 멋있겠다. 예, 근데 젊을 때는 엄청 샤프했더라고요. 완전 날카롭게 생겼는데 나이가 들은 모습에는 진짜 그렇게 인자하게 보이고 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었어요. 소련이 붕괴됐죠, 90년대에. 그러면서 러시아 그리고 소련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다 분리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예, 그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죠. 근데 지금 몇 년 전서부터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먹겠다고 침공해서 지금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고, 거기에 북한군이 또 투입이 돼서 많은 사상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에 잡혀 있어서, 혹시 중국을 자유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예, 아닙니다. 중국은
중국은 제가 경제활동 사업하시는 분에게도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사업할 때 땅도 거저주고 임대료도 거의 싸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사업하게끔 쫙 해놓게 합니다. 근데 사업하는 게 쉬우나요? 어렵죠. 처음에 한 2, 3년, 4, 5년 열심히 해서 이제 본궤도에 올라가서 이제 좀 돈 좀 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비행기도 다 끊어놨으니까 지금부터 4시간 안에 짐 다 싸가지고 나가시오. 예, 추방령 내리는 사건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들은 걸로도. 그럼 그냥 가야 돼요. 하던 거 다 놓고. 예, 다 놓고 가야 돼.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비행기 표를 끊어놨잖아요. 비행기 값도 자기네들 다시 다 받고 예, 그냥 거의 홀몸으로. 어디 자유주의 나라가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인데 경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좀 부강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조금 도입해서 할 뿐이지 중국은 분명히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또 과거에 공산주의가 탄생할 때 마르크스, 레닌 뭐 공부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공산당 선언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공산주의가 쫙 공산주의 망령이 일어나서 그거와 또 맞물려서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예, 좀 단어가 어려우시겠지만 단어 하나에 꽂히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르크스 레닌이 공산주의를 일으켰죠. 그와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서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또 그와 관계 맞물려서 독일의 를 장악해서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을 학살할 때 이슈 제목이 무엇이냐면 독일인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다 라고 하는 사상을 일으켰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유대인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인을 많이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거기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고 탄핵된 게 아니에요. 예, 잠시 직무 정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올라선 국무총리도 또 탄핵 소추가 되었죠. 그리고 대체로 그 다음에 또 경제부 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고 체포되었다가 그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 구속시키냐 마느냐 새벽에 또 통과가 됐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진영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끌어내려야 된다. 그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다 라고 하는 부류.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아니다. 이분을 지켜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류.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 다를 것이고 저의 생각도 그렇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생각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많은 분들, 거의 대다수가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또 이 나라 어디로 가야, 어느 당이 잡아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느냐는 다 나라를 걱정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 영상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진영들이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깃발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깃발 가운데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무지개의 깃발이 있었어요. 퀴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자리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깃발이 동성애자들이 찬성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팔레스타인을 상징하는 깃발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는 누가 싸우죠? 지금 휴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예, 이슬람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이다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깃발이 등장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르크스 레닌이 등장했을 때 소련이 공산당을 기초로 내세웠죠. 거기에 등장하는 공산당을 상징하는 깃발이
거기에 등장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예. 대한민국입니다. 2025년이고 21세기가 시작된 지 거의 30년이 지나가고 있고 최첨단을 가고 있는,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아야 하고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예, 이 땅에 간첩이 없다고 믿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북으로 간첩을 보내고 북에서도 우리를 간첩을 보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뭐 보낸 사람들만 알겠죠.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시대에 무슨 간첩이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소련이 붕괴되지 않았냐. 사상, 전쟁은 사라졌다. 이때에 무슨 공산주의냐. 먹고 살기 바쁜데. 중국도 경제를 도입하지 않았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사고 팔면서 살고 있지 않냐. 이 땅에서의 문제도 그런 거죠. 지금 살아가기에 바쁘다. 대통령이, 저 대통령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취직이 안 되고 헬조선이 되었고, 이렇게 한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이 이 자리에 자리를 잡아서 지금 2025년도까지 살 동안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행복주택에 당첨이 돼서 아파트는 처음 살아요. 그 전에는 빌라에 살았는데 빌라 왕이 우리 빌라 집주인이었습니다. 집 한 1100 몇 채 갖고 있었던. 죽었어요. 제주도에서. 자살했는지 약물 중독인지 타살인지 뭐 피디수첩에도 나왔고, 그 바람에 알게 되었고, 근데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뭐 이걸로 해가지고 당첨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해결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6개월 만에 돈 잘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아파트 사니까 편한 게 있더라고요. 주차장이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눈이 엄청 오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도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까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회는 우산을 펴서 들어와야 되죠. 여기 길에서. 근데 전에 있었던 교회는 지붕이 있었어요. 실내 주차장은 아니지만 넓은 공터에 그 위에 이제 본당 건물을 졌기 때문에 차가 그로 들어가면 비를 안 맞습니다. 집에서 다 차려서 우산은 챙기지만 지하로 내려와서 차를 몰고 지상으로 나와서 운전을 해서 교회로 도착해서 지붕이 있는 그 실내로 들어가서 그냥 바로 내려서. 근데 제가 대학 생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우산을 차려서 밖에 나가면 우산을 피고 가방 하나 메고 한쪽에 또 뭐 보조 가방 들고 버스 정류장을 가가지고 버스를 타죠. 근데 비가 바람이 안 불면 그나마 다행인데 바람이 엄청 불면 다 맞죠. 경험 다 해보셨죠?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뭐 비 안 맞고 다니는 게 무슨 대수냐.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한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집에서 나오면서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집에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하면 하루 삼시세끼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코로나 때 겪어보셨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엄청 떴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희한하게 그런 깃발들이 대한민국, 그것도 한복판에 등장했습니다. 그걸 찍었던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거 왜 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막 화를 내. 저게 있는 거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냐. 지금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또 대한민국의 많은 아버지들이, 저도 아버지지만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하죠. 정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아내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40대 50대를 지나서 거의 퇴직할 때쯤 돼서 자녀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을 때 그 자녀나 부인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은 왜 이제 와서 친한 척하냐고. 그쵸? 예. 그러면서 심한 경우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멘붕이죠.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자녀와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밤낮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예. 어떤 부모들 같은 경우는 예, 자신이 먼저인 사람이 있죠. 예,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은 그걸 갖고 있지만 하고 있는 행동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나 그렇지 않은지 예, 알지도 못한 채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서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정말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깨어있던 그렇지 않든 사상 전쟁은 끝났고 간첩은 없고 지금 나라 경제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취직도 안 되고 이렇다고 하는 이 나라가 헬조선이다라고 하는 단어까지 들먹이면서 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만 몰두해 계시다면 어쩌면 1년, 2년, 3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예, 다 잊으셨나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마스크를 예, 일주일에 5개만 살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월화수목금 예, 토요일 주일날은 예외로 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맞추어 가지고 줄을 서서 샀어야만 하는 때가 있었어요. 쿠팡에서 마스크를 시키려고 여기 있어 주문하려고 했더니 벌써 품절이야. 그 다음에 뜨는 거 봤더니 바로 전에는 500원짜리가 거의 뭐 2, 3천 원 하는 다 겪어보셨죠? 예. 교회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인원 제한을 받았고 전에 있었던 교회에도 매주 왔었어요. 예. 경찰들이 매주 와가지고 몇 명 드리는지 그러면서 그 경찰들도 민망해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다고. 예. 또 어느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신고를 하죠. 모이지 말랬는데 왜 모이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자면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점점점이고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도 점점점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식당에서는 모여서 밥 먹을 때 마스크 벗고 예 하고 나면 마스크 쓰고 뭐 그렇죠? 교통 다닐 때 버스나 지하철 탈 때도 마찬가지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또다시 코로나가 등장을 한다면 어느 세상이 올까요? 어쩌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한다. 예. 옛말에 서울 가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코백한다. 그쵸? 예. 그래서 어느 드라마 보니까 서울 도착했더니 코 이러고 이러고 다니죠? 예. 저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느 경찰서랍니다. 서울에. 그 물어봤죠. 그 어느 위치에 있대요. 거기서 막 얘기를 해요. 거의 한 40분을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또 이상한 낌새가 들어가지고 노트북을 펴가지고 그 검찰서 들어가서 그 사람 이름 있는지 찾아보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막 화를 내면서 끊어. 예. 아니면 그냥 알려줬으면 뭐 통장 다 털리는 거죠. 진짜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별력을 갖고 살지 않으시면 이런 세상일지 몰랐는데 예,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라를 위한다고, 나는 가정을 위한다고, 나는 내 자신을 위한다고,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한다고,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물론 거기도 여러 부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100%가 전부 다 알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가 아닌 걸 알면서 있을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 하는 사람. 근데 그 중에는 진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나의 인생을 진짜 구원해 줄 수 있어. 우리 엄마를 진짜 구원해 줄 수 있어. 라고 참 믿음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학창시절에 공부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 있고 못하는 친구 있어요.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 있고 못하는 친구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다 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공부 안 하고 농땡이 펴서 성적이 안 나오면 뭐 할 수 없는데 진짜 열심히 해. 밤을 새가면서. 남들 3일 전서부터 공부하는데 이 친구는 거의 뭐 일주일 전, 열흘 전서부터 열심히 공부해. 놀지도 않아요. 근데 성적은 안 나와. 거의 중간에서 바닥을 치는 성적을 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 공부할 때 선생님이 판서해 준 거,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 선생님 이거 외워라? 라고 했던 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친구는 자신이 다 찾아가지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드립다 외워요. 근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 대화해보면 되게 많이 알아요. 엄청 공부했어. 근데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죠. 예. 오늘 본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삶으로 증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신앙의 삶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6절 말씀 읽었잖아요. 굳이 제가 설교 말씀을 풀어가지고 말씀을 안 드려도 이건 이런 말씀이야. 보면 그냥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삶으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남들에게도 상처를 주면서 자신의 삶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성도건, 집사건, 권사건, 목사건, 장로건 상관이 없어요. 좀 봐야 합니다. 진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놀라셨나요? 죽을 수 있어. 죽은 사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죠. 근데 어디에 실었죠, 처음에?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근데 그게 끌고 가다가 덜컹 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바로 묶었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덜컹 하니까 이게 옆으로 뚝 떨어지려고 했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딱 잡았어요. 우사가 나쁜 놈인가요? 우사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우사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었기 때문에 또 자신 위에 띄었기 때문에 떨어졌으면 바닥에 나뒹굴면 그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서부터 십계명, 그 다음에 그 뭐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떨어지면 항아리도 깨지겠죠? 그거 막으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죽었어요. 죽었어. 우사만의 잘못은 아니겠죠. 그렇게 옮겨도 된다라고 허락한 어쩌면 다윗의 잘못이 제일 클 수 있고 다윗에게 보고를 안 한 채 이렇게 옮기는 게 맞아라고 했었던 레위인들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사는 선한 의도를 했지만 목숨이 날아갔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레위기는 참 재미없는 성경입니다. 잠이 안 오시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잠이 오실 거예요. 레위기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라. 예, 성막 만드는 방법이죠. 약 5개 정도의, 어떤 건 물개 가죽으로 덮이고 약 5개가 이렇게 천막 위로 이렇게 덮는 건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 라고 하는 것까지 일일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쓰여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라, 또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라 라고 안 하시고 계속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거 꿰가지고 이 천막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에 써 놓았어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해서 규정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예, 바리새인. 진짜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바리새인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 어떤 거냐? 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무덤, 이렇게 흙을 파서 관이나 요즘에는 뭐 항아리나 이렇게 묻죠. 그다음에 땅 위에다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게 만들죠. 이 마우스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게 만든 잔디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매장 풍습은 이렇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제 교회나 성당 같은 데 뒷마당이나 뒷뜰에 보면 밑에 바닥에 잔디밭이 깔려 있고 돌판 같은 게 이렇게 있죠. 바닥에. 그럼 거기 새겨져 써 있습니다. 누구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뭐 잠들다 뭐 이렇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보면 깨끗하게 흰색, 세면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겉보기엔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썩어 있습니까? 시체가 썩어 있습니다. 냄새가, 예, 썩는 내가 진동을 하겠죠. 예, 비린내는 저리 가라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과 사귀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순간순간, 또 자신이 태어나면서 가졌던 그런 죄, 악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런 원칙을 말씀했다면, 2장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음 시간에 할 것은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과거의 율법 계명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2가지로 요약했는데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아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떠나지 말고 예수를 의지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라고 씁니다. 근데 파라클레토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대언자, 변호자, 위로자, 협조자, 옹호자. 그래서 대신 이야기해 주는 분이죠. 예, 대신 또 기도해 주시는 분.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죄를 지으면 사형리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가 없죠. 예, 아무리 무언 행위를 하고 뭔 짓을 해도 영혼을 갉아 넣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이 모든 것을 죄값을 치르셔서 인간의 죄를 없애주신 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평화하게 만드시려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인데, 이런 너희들인데, 이제 3절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다라고 하는 수태고지라고 하죠. 임신한 사실을 고지받는 천사로부터. 그러할 때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얼굴 보고 이름 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뜻이 아니고 직접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 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 뜻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성령님을 안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건 구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셔야 해요. 그래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거짓말 하시면 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도 하시면 안 되고 십계명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4절 지나서 5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온전히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복음서에 보시면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대표적인 것은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 안에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성경과 달라요. 구약에 보시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서부터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들을 완전 개조한 다음에 끄집어내셨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일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자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나는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요. 예, 상관없어요.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 상관없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았지만 거짓말은 한 번은 하셨죠. 예. 난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지만 남이 주었던 물건을 잊어먹고 안 돌려준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잊어버린지 모르고 놓고 갔던 물건, 그것도 내 집에, 내 가방에, 내 호주머니에, 예, 흘렸던 거,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모르고 쓰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엄밀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예, 절도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 법으로도 점유이탈죄 횡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예, 이 교회에서도 만약에 누가 내 물건 아닌데 여기 흘려서 돌아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이렇게 슬쩍 가서 가져가시면 그런 범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올려 놓으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3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에서 그가 사람인가요? 예. 뭐 윤석열인가요? 아니면 뭐 이재명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시면서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아는 줄 어떻게 아느냐?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를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예수를 알아. 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안 지키면 4절에 거짓말하면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씀 누가 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정점을 찍죠.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더생명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라고 제가 하는 말이라고 제 말이라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이 말씀이 성경에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예.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좀 위험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9.9%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래도 꼭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기초로 확증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몇 년 예배 생활을 했느냐, 몇 년 동안 무엇을 신앙생활을 했느냐, 찬양을 했느냐, 교사를 했느냐, 반주를 했느냐. 예, 저도 찬양대에 있었어요. 한 20년. 그리고 교사도 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다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셔야 합니다. 더생명교회 담임 목사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사셔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의 제자로서 나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좋은데 그 살아가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의
그의 계명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어디 나와 있느냐?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든,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세상이 어떻게 떠들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진리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따라야 할 바로 그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간이 보기에는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가 나를 아는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바로 내 자녀이구나 라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고 살아갔던 모습들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진정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